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신약 성경 16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6쪽을 펴주시고 제가 먼저 요한복음 11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44절을 읽읍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을 감상하시면서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020년과 함께 코로나는 가라. 너무 적어요. 다시 한번요. 2020년과 함께 코로나는 가라. 아멘. 안 가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가는 세월을 이기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리세팅 신앙으로 무덤의 돌을 옮겨라.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2020년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누구도 이 가는 시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누구도 가신 분을 다시 끌어올 수 없어요. 오늘 저는 부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 사모님께서 오늘 돌아가셨어요. 예. 어쩌면 이렇게 2020년 12월 31일 돌아가십니까? 그분이 천국 가셨는데 그 가신 분을 다시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스트 데이예요.
2020년 12월 31일을 우리는 이제 영원히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안 느끼면 언제 느끼겠어요?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으며 가버린 사람을 다시 끌어올 수 없다는 이 엄연한 현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TV에서 버라이어티 쇼가 현실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꿈인 거예요. 버라이어티 하지만 다 꿈인 거예요, 각본의 대로. 진짜 현실은 이거예요, 지금. 2020년 12월 31일 이 시간은 우리 영원히 우리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맞이할 수 없어요. 오늘 떠나신 그분을 저는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께서 이제 내일 입관하고 모레 장례한다고 합니다. 장례식 하게 되면 우리는 시신을 땅에 묻고 하관합니다. 취토, 흙을 뿌립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뭐 봉분을 썼지 않습니까? 흙을 이렇게 메꿔서 무덤을 만들죠. 왜 흙을 뿌립니까? 산 사람에게는 흙을 뿌리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흙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흙을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봉분이 아니고 동굴 무덤이죠. 굴을 파고 굴 안에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모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는데 그 입구를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밀어가지고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이게 무덤이었어요. 무덤을 막아버린 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무덤을 막아버린 돌을 우리 주님께서 굴려라, 옮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무덤을 막아버린 돌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누가 나왔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무덤 속에 묻혀가지고 다시 살아나온 사람 없는 것입니다. 자,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을 가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있어요. 움직입니다. 말도 합니다. 행동도 합니다. 결정도 합니다.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the last day,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날, the last day는 죽는 날이에요. 또 반대로 바꾸면은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 날에 우리는 무덤을 막아놓은 돌, 그 입구를 통과해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무덤을 막는 돌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돌이 뭡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아무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덤을 가로막는 그 돌을 지나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느끼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믿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가면 늦어요. 지나가면 늦어요. 우리 찬양팀이 오늘 우리 능혜자매 혼자 찬양 불렀죠? 언제 또 이렇게 찬양하겠어요? 내일은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있잖아, 지금. 아직 우리는 무덤을 막아놓는 돌을 지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혹시 있으면 손잡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반갑습니다. 제일 반가운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살아있을 때 반가운 거예요. 이 문 지나가면은 라스트 데이를 지나가게 되면 다시는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내가 살아있는 채로 혹은 이 사람의 살아있는 채로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죠. 저는 그
교육전도사 때 섬겼던 큰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 너무 잘 알죠. 신대원 다닐 때 한참 뜨거울 때 중학생들을 제가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교육전도사 맡아서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지요. 기도 정말 많이 하신 사모님이셨습니다. 존경스러운 분이셨죠. 그러나 그분은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지나가신 거죠. Passed away.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신 분은 만날 수 없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카톡 한 번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물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정말 해가 지날 때마다 정말 진지해집니다. 진솔해집니다. 거짓을 다 걷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꾸미는 거 필요 없어요. 페르조냐 가면 필요 없어요. 인생이 어떤 것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무엇을 꾸밀 수 있다는 것입니까? 꾸미면 뭐 하겠어요? 정말 솔직해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솔직해져야 되고 나 자신 앞에 솔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떤 말씀이십니까? 무덤을 가로막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이 돌을 주께서 왜 치우라고 하셨는가? 왜 옮겨라고 하셨는가? 그 뜻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가면 못 옵니다. 가는 세월 이기는 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한 분 계십니다. 예외가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을 왔다 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으로서 우리 인생을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십니다. 무덤의 돌을 아무리 막아놨다 할지라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과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엄청난 세레모니를 오늘 본문에서 하셨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주님이 평소에 사랑하셨던 형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장례 지는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4일이 지났어요. 거기는 겨울이 아닙니다. 거기는 뜨거운 여름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기후예요. 시신이 말이죠. 급속히 부패합니다. 4일 됐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냄새가 나므로 무덤을 막아버리는 돌을 탁 굴려가지고 막아놨어요. 거기는 죽은 영역입니다. 죽음의 영역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다 할지라도 동생이 죽었다 할지라도 친척이 죽었다 할지라도 가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은 묻어버리고 돌을 이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우리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장례 지내왔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많은 가족들이 이르면서 그 가족 잃은 슬픔에 울면서 불면서 뭐 했습니까? 묻었습니다. 무덤에 묻어버린 거예요, 지금. 왜 울면서 묻었겠어요? 왜 굿바이 키스 날리면 묻겠습니까? 사랑하지만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평토장을 대개 하지 않고 대개는 봉분을 쓰죠. 히브리 사람들은 굴 속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모시고 돌로 가려가지고 막았어요. 영원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이요. 인생은 전부 이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돼요.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옆에 있을 때 잘하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있을 때 좀 잘해요. 언제까지 있을 줄 아십니까? 아니요. 가는 거예요. 세월을 막지 못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2020년도 12월 31일을 막지 못했듯이 우리는 전부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일이 뭡니까?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흙으로 묻어버린 거죠. 사랑하지만 묻었어요. 사랑하지만 무덤에 넣고 막았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할 수 없어요. 2001년도 1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놀란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300년 전에 죽었던 소년 미라가 발견됐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이 시신 과학자들이 총동돼 가지고 그 시신을 연구를 했어요. 피부 색깔도 살아 있었어요. 탄력도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과학 재료인지 모릅니다. 이 손이 어떻게 죽었을까? 어떤 문화 행습 속에서 장례가 진행바 되었을까? 과학자들이 총동돼 가지고 연구한 결과 데이터가 나왔어요. 심지어 어떤 집안에 해평윤씨 집안에 맷대어선 이름까지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름도 알려졌어요. 300년 전에 죽은 5살짜리 아이라고 밝혔습니다. DNA 조사에서 다 밝혔어요. 이름이 윤호였습니다. 윤, 외자, 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관 밑에는 아버지의 바지를 깔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떠나보냈겠어요. 병명은 아마도 바이러스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 그 바이러스가 뭔지 알았겠어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천년두예요. 얼굴이 다 헐거서 죽어버린 병인데 그때 5살에 그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관을 보니까 밑에는 아버지 바지요, 위에는 어머니 장옷을 덮어줬어요. 너무너무 추운 땅에 아들을 묻으려고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엄청난 슬픔 때문에 엄마 아빠의 옷을 깔고 덮은 거예요. 가장 사랑해도 생명까지 바꾸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묻었잖아요. 흙을 덮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최선은 그냥 흙으로 덮는 거예요. 오빠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안 계세요. 세 남매가 고아로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일찍 어머니 아버지 여의고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3남매가 이렇게 부모도 일찍 여의고 고생하며 살아오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나사로가 그만 아파서 죽게 된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얼른 기별을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침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쪽에 와 계셨어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그 형제 나사로가 지금 곧 죽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많이 봤고 목격했고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주님만 오시면 죽은 자도 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 차례 기별을 보냈는데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읽어보시게 되면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셨어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리에서도 오시지 않으므로 예수님 이치 오시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죽을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병으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었을 것입니까? 사람이 쉽게 죽나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는 모습을 사랑하는 마르다와 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며 사는데 왜 오시지 않는 것인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묻어야 돼요. 놔둘 수 없어요. 장례를 지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빨리 갖다 묻어야 돼요. 사랑하지만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무덤되는 굴에 넣고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기까지죠. 죽음을 이길 수 없어. 우리의 한계죠.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자꾸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죽으려고 한다는데 왜 안 가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믿었죠. 아, 죽을 병이 아니구나, 안 죽겠구나. 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이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구나. 아, 그 제자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다급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해가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가족이 다 죽어가는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더 다급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정말 라이프 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 구급차가 오지 않는다든지 병원을 찾지 못한다든지 그런 사람 가끔 있죠. 병원을 10군데 돌아다니는데 못 찾았대. 받아주지 않았어. 오다 가다가 죽는 거죠. 지금 그쪽 났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 자매처럼 가까웠고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 그 나사로 집에서 주무셨거든요. 거기서 숙식을 했거든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근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동굴 밖에 드디어 예수께서 당도하셨다고 기별이 왔어요. 마르다가 쫓아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쫓아나가죠. 마르다가 쫓아나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 있죠. 예수님이 이제야 오십니까? 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니까, 그 40절, 그 전에 쭉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따라합시다. 왜 이제야 오십니까? 자, 주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다고 한다면, 나흘 전에만 오셨다고 한다면 제 오라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편을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랬겠구나. 마리아도 또 뛰쳐나왔어. 마리아도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 보더니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진짜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사랑했어요. 근데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주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다고 한다면 제 오라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께서 묻으시죠. 야, 너는 내가 오면은 나는 산 자도 죽은 자도 살 수 있는
부활의 주란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주께서 이제 정말 신비한 말씀, 부활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거기 보니까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라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아마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동네 사람들도 그 옆에 지금 그 장례 집에 그 유문차 왔던 조문 왔던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전부 다 같이 따라 나갔어요. 어디요? 지금 예수님은 동구 밖에서 공동묘지 앞에 나사로 무덤 앞에 서 계시고 그 동구 밖으로 마르다가 왔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왔고 울면서 불면서 오니까 함께 조문했던 모든 조문객들이 전부 같이 울면서 따라와가지고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울면서 불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황 아시겠죠? 근데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께서도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덤 입구에 저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래도 제일 언니고 제일 또 이성적으로 밝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가합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답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냄새나는 시신 지금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한참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풍비할 텐데 이 돌을 굴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한 번도 이렇게 본격적인 생명과 삶을, 죽음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 되신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죠. 이걸 보여줘서 예수께서 주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관자 된다는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무덤에 돌을 굴려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주께서 오실 때 전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중 이야기만 하는 거죠. 지금 이 현실 앞에서는 죽은 자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우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께서 명령을 아주 지엄하게 하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돌을 옮겨요. 누가 옮깁니까? 돌은 남자들이 여럿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지금 나사로의 형제들인 자매들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돌을 옮깁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다른 번역에 보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드디어 생명을 살릴 역사 시작하시죠. 41절, 42절, 43절 쭉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할렐루야.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견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생명을 얻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 인류 이 역사 동안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덤을 막아버린 그 돌을 뚫고 나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무덤의 돌을 옮겨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무덤에 들어 옮겨야 됩니까? 무덤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가로막는 인간적인 모든 한계를 말해요. 이것을 굴려보내라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어떻게 굴려서 낼 수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정확하게 말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이 그 바윗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아픕니다. 죽겠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살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안 오세요. 고통이 극에 달았습니다. 심장이 멎어갑니다. 호흡이 멎어갑니다. 자꾸 지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쫓아갑니다. 주님 안 오시오? 주님 안 오시오? 안 옵니다. 그렇게 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 마르다가 기다리다가 오빠가 죽는 걸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또 그렇게 기다리다가 오라버니가 돌아가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오시자마자 그렇게 따지듯이 물은 것입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이게 뭡니까? 원망을 말해요. 원망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불평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불신앙 아닙니까? 지금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지금 무덤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무덤문을 자꾸 열라고 하십니까? 냄새 난다니까 주님.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지금. 자, 그리고 주께서 늦게 오셨지 않습니까? 왜 늦게 오셨습니까? 원망스럽습니다. 한스럽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 주시더니 이제 이렇게 오빠를 죽게 만드십니까? 아무리 당신이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려줬지만은, 지금 이 삼남매가 갖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는 죽을 자가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조금 더 발전시켜 봅시다. 나사로는 말이죠. 오시는 주님, 늦게 오시는 주님을 원망하다가 죽은 거예요. 한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마음에 불평하다가 죽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안 오셔서 내가 죽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친한 친척들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저가 다른 죽은 자를 살리더니 왜 나사로를 안 살리지? 늦어버렸네. 야, 그 사람 정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사로를 죽인 것이죠. 옆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원망과 불평이 나사로를 죽게 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 이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문제예요. 과학적, 이성적으로 절대 죽은 사람 살지 못해요. 100만 년 지나보십시오. 미라가 될지는 살지 못해. 그러나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믿음의 세계는 말이죠.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요 세계 넘어가려다가 걸린 거예요. 무엇에 걸렸습니까? 원망에 걸렸습니다. 불평에 걸렸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이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닌데 죽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021년도 오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네가 사람 살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 못 살려요.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죽으면 아무도 못 살려요. 살릴 수 없어요. 살린다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덤 입구를 막은 둘을 우리는 굴려낼 수는 있어요. 그걸 주님이 명령하시고 계세요. 지금 주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야 가서 오라비를 살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을 굴려라. 살린 것은 내가 할게.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절대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손을 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붙잡아야 삽니다. 영한 사람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돌이에요, 돌. 주께서 우리에게 사람 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네 지금 하나님의 입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에 이 돌을 굴려라. 이 돌을 치워라. 이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막을 수는 있어요. 원망해 보십시오. 불평해 보십시오. 의심하고 불신앙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가 오다가 막힐 것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버려요. 뭐가요? 원망이, 불평이, 불신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이것을 알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앞에 있어도 무덤의 돌을 끝까지 굴리지 않고 마르다가 고집 피우고 마리아가 냄새납니다 하고 절대 문을 열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들어가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덤의 입구는 돌은 누가 굴려야 됩니까? 우리가 굴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리세팅 신앙으로 무덤의 돌을 옮겨라.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저한테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온라인 통해 예배 드리시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사람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의 돌을 굴려버리세요. 불평의 돌을 굴리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불신의 돌을 굴리세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부활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외쳤죠. 2020년 함께 코로나를 가라! 라고 외쳤어요. 코로나가 지금 오래됐어요. 저는 막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우한 폐렴이 빨리 주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가는 것으로 제가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안 가고 있어요. 왜 이럴까?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께 무엇을 부탁해가지고 주께서 늦게 들어주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주여 이게 해주세요 하면 주께서 바로바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면 이번에는 나사로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다 죽으니 오신 무슨 성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와가지고 다 망하게 생겼어요.
사업자가 망하고 일터는 문 닫고 취직자는 잘리고 병든 자는 죽고 주님 왜 이렇게 응답을 더디 주십니까? 가정별로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개인별로 정말 한 맺힌 기도가 있어요. 10년, 20년 가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벌써 다 알고 있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나 응답은 왜 이리 더딘지, 응답은 왜 이리 오지 않는지, 사람은 죽어가는데, 가정은 죽어가는데, 사업은 망해가는데, 내 진로는 망쳐가는데, 내 자식들은 망해가는데, 왜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생명도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주님이신데 왜 오지 않으십니까? 바다에도 그러시고 풍랑도 잠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문제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싹 물러가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 아십니까? 홍해도 가르시고 여단강도 가르신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응답이 더딘 것입니까? 왜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왜 1년 넘도록 지금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의 인생은 왜 이 모양으로 스톱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혹시 그 가운데 원망은 없습니까? 불평은 없습니까? 나사로 삼남매처럼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부활의 생명을 차단해버리는, 그래서 나사로를 죽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주신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성구 영신 예배 끝나기 전에 정말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해야 됩니까? 무덤의 돌을 굴려버려야 합니다. 아멘. 무덤의 돌을 굴려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무덤의 돌을 옮기겠습니다. 무덤의 돌을 옮기지 아니하면은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굴려야 됩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굴려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마는 원망의 이 돌, 불평의 돌, 후회의 돌, 슬픔에 한이 맺히신 분들, 한 맺힌 돌을 굴려버려야 합니다.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후회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만드느냐고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한을 지금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그 원망과 불평과 한과 불신앙과 그 분노가 내면적인 분노예요. 마리아 속에 내면의 분노가 펄펄 끓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주님이 오직했으면 우셨겠어요. 주님 우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곧 살릴 것을 다 주께서 아시고 계시는데 그 왜 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주관자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들어가 버린 사랑하는 삼남매의 안타까운 모습, 그것 때문에 우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입니다. 인디안 속담에 그런 이야기 있죠. 사람의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다. 한 마리는 흰 늑대요, 한 마리는 검은 늑대다. 흰 늑대는 사랑으로, 평화로, 믿음으로, 인내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하고 품게 하고 하는 그런 흰 늑대, 하얀 늑대, 밝은 늑대, 빛이 나는 늑대가 있으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늑대가 있는데 이것은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분노와 한을 맺히고 후회하면서 어둠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이러한 검은 늑대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어떤 늑대가 이기느냐? 내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쪽에,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쪽에 내 마음을 쓰고 그쪽에 내 마음의 먹이를 먹일 때에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원망을 선택하고 불평을 선택하고 의심을 선택하고 한을 맺고 슬픔에 후회를 하고 이런 쪽에 내가 먹이를 준다면 그 어떻게 많은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는 돌이 견고해져 가지고 생리 역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부정 그리고 분노의 이 돌을 굴려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리세팅 신앙으로 무덤의 돌을 굴려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가까이 있으며 주와 동행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 속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사업이 망해가고 가정이 망해가고 자식이 망쳐지고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인생이 쓰러져 가는데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혹독한 상황 속에서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도록 회복되지 않고 이 지경 이 모습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원망에 빠지고 불평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고 슬픔과 한에 빠져서 정말로 주께서 생명 역사 일으키시려고 오셨을 때에 그 죽음의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버릴지어다. 원망의 돌을 굴려버리고 의심의 돌을 굴려버리고 불평의 돌을 굴려버리고 분노의 돌을 굴려버리고 원망과 한의 돌을 굴려버려라. 주님, 저희들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정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인생을 회복시킬 수 없나이다. 오직 주님이 오시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원망을 던져버립니다. 불평을 굴려버립니다. 슬픔을 굴려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를 굴려버리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결단 들으시고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나이다. 아멘.